시가 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기도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힘써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저는 대구에 유학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인스턴트에 입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바깥 음식이 맛이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부터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집밥을 먹는데, 이게 이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던 입이잖아요. 집밥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몇 달을 어렵사리 버틴 후에 입맛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밥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미료를 일절 안 쓰시거든요. 이렇게 몇 달 길들여지고 나니까 밖에서 음식을 먹는데 학교 음식에서 조미료 맛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져요.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에 조미료 맛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져요.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또 그 같은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영혼의 입맛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우리 영혼이 길들여지고 입맛이 다져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얄팍하고 천박한 가르침이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모양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새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분별이 될 만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 있다.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어기는 범법자라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 분노에다가 아예 불을 확 붙여버리셨어요. 급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한다,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따라와야 하겠습니까? 범법자에다가 신성 모독자라는 이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말씀이 따라와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증언하는 말씀, 특히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증언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차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근거, 이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권세의 목적이 무엇인가? 차례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권세가 보여주는 것. 자, 이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차례나 진실로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자의로,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보이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나눌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다. 이 사랑과 의존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연합해 계신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이 무엇이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살리느니라. 참고로 여기 살린다는 말씀은 문맥을 볼 때에 최후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실 이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사람에게 부활을 주실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래 이 살리는 권세, 이 부활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이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이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권세가 결코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나 시키는 대로 억지로 제한적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뿐이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존적이시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 최후 심판 때에 부활을 주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19절을 보면서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이 말씀만 보고 정작 예수님의 권세를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실제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자주 인용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자기 부인과 겸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맥이에요.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는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생사를 주관하는 심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분을 안식일을 어기는 범법자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는 신성 모독자로
아예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허풍쟁이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한 것. 다시 말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에 대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근거는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되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서 주님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 권세를 가진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앞서 심판하는 권세는 본래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 자, 이 부분을 26절과 2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 자, 인자라고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표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종종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원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설명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인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께서 자, 권세를 누군가에게 맡길 상황이다. 어떤 사람 골라서 맡기시겠습니까? 함부로 마구 휘두르고 권세를 오용하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누구한테 쥐어주시겠습니까? 이 칼을 잘 써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게,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요리사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갓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에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강도에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속주로서의 사역과 직무도 탁월하신 거예요. 이분만이 권세를 제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직무와 사역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권세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최후 심판날에 부활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뭘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존재가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예수님이 이렇게 행사하시는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권세를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생사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질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만이 이 부활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제가 오늘 일부러라도 좀 강조를 해요. 이 부분을. 이 이론으로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문에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다가 상당히 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걸 하나 봤어요. 지금 러시아 월드컵 이제 남아있는 게 오늘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내일 새벽이죠. 결승전밖에 없죠. 이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중원사령관으로 불리는 사람이 루카 모드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쟁통에서 자랐습니다. 세르비아 군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집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서 당시에 나라가 이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 군데군데 망가지고 부서지니까 호텔도 그냥 사람들이, 난민들이 피하는 거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 계속 이곳저곳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드리치에게 한 가지 위안이었다면 축구였던 거예요. 축구공을 가지고 밤낮으로 할아버지가 세르비아 군에게 죽임당한 이 일에 대해서 위로를 삼으면서 공을 차는 겁니다. 얼마나 공을 부지런히 찼으면 주변에서 이 모드리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총탄과 파편에 깨어진 유리보다 모드리치가 찬 공에 깨어진 유리가 더 많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왜 드리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만큼 축구의 기본기를 열심히 다졌다는 겁니다. 기본기를 굉장히 열심히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드리치가요, 크로아티아가 결승전까지 올라갈 줄은 사람들이 크게 상상을 못했거든요. 지금 이 팀을 이끌고 결승까지 올라가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 같아서는 크로아티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 팀이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연이 아닙니다. 기본기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 축구계에서 신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날두, 메시잖아요. 우승하면 모드리치가 발롱도르를 수상한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의 기본에 진짜 탄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탄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권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이분이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맡기시고,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맡기시고 다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만큼 구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탁월한 사역과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야 참으로 부활을 줄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이 부분 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22절과 23절 전반부로 돌아와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한 절 안에 자그마치 공경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아들에게 권세를 다 맡기신 이유가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데 있다. 권세의 목적이 아들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 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공경하면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공경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살리는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28절, 29절에서 그 공경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든 최후 심판 때에는 다 같이 부활한다.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들도 다 같이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자, 그런데 다 같이 부활한다고 문자 그대로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들을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난 5월 12일 비 내리는 토요일에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에 계속해서 분리대를 긁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던 한 사람이 지난 밤에 과로를 하게 되었고 또 이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지나가던 토스카니 차량이 옆을 지나면서 운전자가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자기 차를 앞으로 더 몰아서 이 차 앞에 끼워 넣고 사고를 내서 이 차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를 달리고 있는 차량 앞에 끼어 들어가지고 사고 내서 멈추면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차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사고 차량을 위해 가지고 차기를 던졌어요. 그리고는 차를 세운 후에는 망치를 유리창 깨고 이 기절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가지고 119로 실어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가 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일제히 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차량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다 불문하고 자기 차량을 밀고 들어가서 이 차 세우고 이 사람을 구조해냈다. 이만하면 선한 일 아닙니까? 이만하면 의인이라고 칭송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해야 의인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안 돼요? 아니, 한번 좀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안 되나요? 선한 일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이번에 그 어떤 분은 보니까 청와대 앞에 와서인가 칼로 자기 몸을 찔렀다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세월호 침몰할 당시에 소방옷으로 자기 몸을 감고 아이들을 여럿 건져내서 살린 분이에요.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수 감고 아이들 건져내었다면,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했다면 의인 아닙니까? 선한 일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선한 일이라고 해야 되고 이만하면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모범을 보이면 세상은 의인이라고 선한 일을 했다고 칭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일하게 그러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희생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선한 일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하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아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악인인 것입니다. 불쾌하신가요? 굉장히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달라요. 죄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게 불의해 보이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을 보여주는데, 앞서 예수님 공경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자, 이 생명의 부활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영생은 최후 심판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 심판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포함한 완전한 영생을 가리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진적으로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영생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그 완성을 누리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결국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확실히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출발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의 출발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이 온 세상에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드물 거예요. 여러분, 과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헌신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학교를 세웠던 그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토운즈라는 그때 다큐멘터리 방영되고 있었죠. 그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선한 일을 한 분들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노력을 아예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선한 일 자체가 출발이 안 돼요.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의 출발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보혈을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의로우심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선한 일의 출발인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최후 심판 때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충만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없는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분 나빠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마 이 설교하고 난 후에 저한테 직접 못 여쭤보셔도 따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생길 것 같아요.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특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 죄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봐요. 내 중심으로 봐요. 여러분, 제 키를 재려면 제 키를 어디다 대봐야 됩니까? 좌에다가. 그런데 나는 내 키를 정해놓고 싶어요. 185. 자아가 175라고 말하는데 자꾸 아니야. 넌 틀렸어. 불공평해. 이럴 수 없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출발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선한 일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선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 여러분의 눈물로서 태평양을 다 채울 수 있다 해도 그 눈물의 양이 죄를 못 씻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몸부림을 쳐서 심지어 태산을 옮길 수 있다 해도 그 몸부림으로 죄를 못 씻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완전함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따라하셔도 되지만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여김 받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 왜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 아들을 사칭한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세에 대해 변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이 권세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최후 심판 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없는 친밀함 속에 계시고 사랑과 의존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리고 그 권세의 근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직무와 사역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맡기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권세를 통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공경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 여러분, 믿음만이 선한 일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입니다.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는 출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자동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년을 들락날락해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도 제가 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목사라도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라도, 안수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체험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더러운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뒷전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것이 안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시렵니까? 제가 여러분 협박하고 위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